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쭈아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네, 시간이 예배 시작하고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좋은 날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건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 101입니다. 기도 101이라는 제목은 101은 뭐냐면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기초. 뭐 집을 지을 때 기술을 배운다 그러면은 빌딩 101 그러면은 뭐예요? 집 만드는 최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음악 공부할 때 바로크 101 하면은 바로크 음악의 최기초를 다루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101 하면은 기도의 정말 가장 기초를 다루면서 혹시 우리가 안에 오해가 있었다면 정립하고 다시 한번 기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기도 시리즈 준비하면서 아마존.com이라는 유명한 책 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 책이 안 팔아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아마존.com에 기도 검색해봤어요. 프레이어. 엄청 책이 많이 나옵니다. 10만 권하고도 36,000 이상의 권이 검색이 됐어요. 구글은요 더합니다. 400만 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사가 600만 건 이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 포함하면 몇 억 대가 넘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으세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큰 주제입니다. 저는 비록 나이는 여러분들보다는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 40여 년 신앙생활 해왔고 그리고 25년 이상 사역자로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죠? 네, 제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잔뼈가 굵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 쓰시는 거 아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크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줄이 있다면 사람과 하나님과 줄을 연결해서 함께 붙잡고 있는, 팽팽하게 늘리면 전화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종이 겹겨가지고 하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 때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들이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 신앙인의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직통 전화를 날리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직통 전화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안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불자들 기도합니다. 힌두교인들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도들 끔찍합니다. 그죠? 끔찍합니다. 네. 유대인들도 기도하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뭐합니까? 네, 기도합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나갈까요? 무신론자들도 기도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혹시 아는 분이세요? 모르는 분이세요? 옆에 보십시오. 친한 분이세요? 에? 어린이들 제가 지금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저 옆에 계신 분들 많이 가정으로 머리 뒤통수를 딱 칩니다. 그죠? 치지 마세요. 뒤통수를 팍. 아니면 그냥 복부를 그냥 이러면 안 되지만 쳤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열의 9반은 뭐합니까? 어떻게 돼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나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이고 나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엄마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나 이렇게 얘기하지, 아이고 나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오마이 갓 이렇게 하지 오마이 미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개그죠? 웃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막 갈망이 막 올라와 막 하고 싶어서. 여러분, 무신론자도 마찬가지. 모두가 뭐합니까? 예, 기도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는요, 이게 문화라고 하지만 서양 문화에서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뭐라 합니까? 오, 지저스. 무슨 예수님을 얘기해요. 한국 젊은 청소년들은 끔찍한 일 당했어요. 오, 지자스 이렇게 얘기하죠.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내면에 영적인 것, 영원의 것을 찾을 수 있는 DNA를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영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고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이 안 나지만 입양 갔던 입양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 부모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본능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기도에 대한 저의 생각,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해요. 네. 무슨 소리입니까? 나 기도 잘하는데.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언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자신감은 없고, 심지어는요, 공개적으로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라고 하면 다리를 벌벌 떠는 사람들이 거의 많겠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죠.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목사님들 모인 노회에서 전도목사 저기 기도하세요. 제가요? 제가요? 이빨 기도하세요. 하나님, 무슨 벌벌 떠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박사다. 나는 세계적인 기도자다. 나는 기도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어떻게 한다고? 알지 못하지만, 이게 누구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오늘 말씀 읽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 안 가르쳐 줍니까?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라고 라고 물어본다는 말이죠. 제자들도 기도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축알못,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기알못.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청년들이 나중에 저기 제자훈련할 때 엄청나게 저를 비난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개구하지 마십시오. 요즘 시간에 안 먹힙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제일 크게 웃은 사람이 청년 리더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봤죠? 엄청난 일들을 옆에서 봤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렇게 멋있는 기적들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랄지, 예수님의 엄청난 가르침 가운데 충격을 받고, 예수님 8주 과정으로 설교학 강의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힘의 근원이, 능력의 권세의 근원이 어디서 나옴을,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임을 제자들은 옆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던 분이셨고, 물론 하나님이셨지만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분이셨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요청하셔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다 보니까 기도의 과정 가운데, 그래,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연초가 됐으니까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먹고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한 만큼 절망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열심을 먹은 만큼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왜, 어떤 오해가 있어서 그럴까요? 첫 번째, 기도는 제가 한참 음악 활동할 때 썼던 가사가 기억납니다. 그걸 적어왔는데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제 노래 중에 도깨비 방망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앞으로서 막 노래 부르는데, 그거 잘 쓴 것 같아, 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기도는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또는 영화에서 나오는,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이거 뭐지? 이거 있잖아, 이거 매직 원, 그죠? 마술 지팡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뿅뿅 하면은 막 나오고, 막 닥터 스트레인지 하면 막 나오고, 막 요술같이 나오는, 기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추락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고, 에이 집어치워, 그리고 예배나 드리자, 그리고 의미 없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메마른, 제 목처럼 지금 제 목처럼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리수리 마하수리, 승진 뿅 하면 승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카다브라 이루어져라, 그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 기도는 소화기가 아닙니다. 소화기 어때 뜻이죠? 불 끌 때 씁니다. 여러분, 다 방법대로 해보다가 불이 안 꺼지니까 소화기 갖다 불 끄십니까? 인생 살다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시다가 안 되니까, 야,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마지막에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구석탱이에 있는 소화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요, 뭐예요? 첫 번째 수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의 순간에, 우리의 변화의 순간에, 우리의 시작점에. 그래서 일일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첫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까 제가 메시지 가운데, 영상 가운데,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첫 비전이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이었어요. 첫 사랑, 첫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해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의 첫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뭡니까? 딜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내놓을 테니까 제발 이거 좀 해달라니까. 부족합니까? 내가 이것까지 내놓을게. 부족해요? 내가 이것까지 내드릴게. 다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바알과 아셀을 섬기는 사람들이 엘리야와 대결할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불이 안 떨어지니까 몸에 상처게 내면서, 아니 우리 신은 이래도 나를 안 도와주나? 밤새도록 지 몸을 막 긁는데, 막 피를 줄줄 나는데도 불이 안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모양은 아닙니까? 기도는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내놨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예배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마지막 기도는 죄책감을 덜어내는 의식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기도는 나의 죄책감을 덜어내는 의식이 아니에요. 영화 미션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죄인이 벌을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무거운 짐을, 갑옷 같은 거, 자기가 갖고 다니던 칼과 갑옷들을 무거운 걸 다 짊어지고 계속 고행하고 갖고 다녀요. 그래야 죄가 사해지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서 힘들고, 아니 힘든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이 져서 아유 내가 기도해서 이거 정말 이 죄책감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빨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깨끗하게 청소하는 목적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에요. 공감되십니까? 죄인이 꼭 이걸 해야 의를 얻는다는 죄 사함의 의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기도는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요.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거 쓰다가 고민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목사님 땡큐. 그리고서는 편하게 사실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권은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 커지면 설교가 짧아질 줄 믿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마음이셨군요. 네. 반주와 함께 마지막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도 못 나갑니다. 예.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물론 오늘 오후에도 계속 연결됩니다만은.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 제가 확실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이방인들이 어떡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이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고 하십시다. 가나다. 기도 문이 가나다 3시간 동안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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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간요? 예, 뭐 3시간 4시간. 왜요? 말씀 보시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무조건 길게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반복하면 내가 믿는 신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지.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요, 그런 죄 사함의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관계이며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진솔함이며 나의 솔직한 마음을 오픈하는 거가 바로 기도죠.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쉽게 말합니다. 아버님, 제 말씀 좀 들어봐 주시옵소서. 아들아, 내가 지금 몹시 곤란하구나. 다음 시간에 하지 않겠느냐? 아버님, 이렇게 대화하지 않잖아요. 와서 급한 거 서로 말합니다. 인사는 생략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기도죠. 야, 다시 해라. 너 의식이 틀렸다. 나한테 다시 해야 돼. 절대 안 들어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계속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오해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요술지팡이가 아니고요, 기도는 소화기가 아니며, 기도는 하나님과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내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어떤 의식도 아닙니다. 반복되는 의미 없는 말도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때로는 이번 시리즈 동안에, 전 시리즈 동안에는 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리즈 동안에 여러분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죄책감이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불편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러나 이번 7주를 통해서 기도의 기초를 다지시고 정말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놓았으니 함께 찾아가시면서 성경적인 기도 생활을 더 활활 피어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시고요, 평안 가운데 계시고요, 기뻐하실 수 있는 그 특권을 정말 누리면서 무리 없는 수영장에서 은혜에 헤엄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처럼, 상황이 한 말도 안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헤엄치실 수 있는 성령의 휘어잡힌 능력의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그 네 기둥과 같은 네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해가 없어야만 합니다. 기도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 기도를 왜곡시키면 안 되고 기도 때문에 엄청난 어떤 중압감이랄지 어떤 죄책감들이 기도 때문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평생을 죄책감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365일 기도하고 살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기도하지 못함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살면 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말 잘하는 좋은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기도다라고 하면, 속된 말로 말빨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고, 말빨이 안 좋은 사람은 기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기본을 딱 가지고 있는 밥상의 네 다리 하나만 부러져도 아유, 거기다가 냄비 못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집 어딥니까? 장모님 댁에 가면 이게 그 이름이 있는데, 식탁 있잖아요. 이게 다리 저보다 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앉았다. 교자상. 근데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맞나요? 이게 이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있어요. 정사각형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 가면 하나 펴고, 또 이제 우리 처제네 오면은 두 개 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리가 부러져 있어. 근데 이게 잘 각도를 맞추지 않으면, 그죠? 이게 화장실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가 내 기둥을 잘 버티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 기도 가운데 좌절이 오고 왜곡이 온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고 살 거 이번 기회에 잘 다지셔서 정말 기도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 기도합시다. 시작.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갑니다. 첫 번째, 기도란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나와의 대화를 어떻게 하신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1번에다 쓰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와의 대화를 즐겨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갈망하시고 기다리시고,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와 관련한 첫 번째 진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일 필요가 없어요. 영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단어를 써야 되느냐, 무슨 순서를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첫 번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세 번째는 뭐하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순서가 마음속에 없어도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잘 들으세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마음에 부대끼는 문제들, 나의 관심사들, 나의 애쓰는 현재 그 내 바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거리가 되어야 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크게 보고 어렵게 만나니까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말하지 않고 너무 큰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적이어야 하고 거룩해야 되고.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 자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죠. 자,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한다. 자, 그래서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분야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을까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관심이 아주 많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대화를 너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근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오늘 삶을 살 수 있구나.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기회를 얻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사랑하며 삽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랑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시죠. 우리 소그룹도,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관심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렇다면요, 내가 원하는 내 관심사 또는 나의 취향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내 배경이 나의 관심사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나 아빠한테 물려받았을까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 것, 내가 뭘 관심이 있어 하는 것, 내 취향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심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믿음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나의 취향도 나의 관심사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관심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장본인이시니까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놔준 채 좀 더 멋있는 척, 좀 더 거룩한 척, 좀 더 종교적인 척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는요, 그냥 내 당면한 문제들, 나의 취향들을, 하나님 지금 이런 게 문제고요, 이런 게 잘 되고 있고, 이런 거 너무 좋고요, 이런 건 좀 아쉽고요 라고 자연스럽게 내뱉는 것들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이유 중에 세 번째는 그게 뭐냐면, 내가, 반복되지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을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죠. 우리 한번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자, 부모들 보세요.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더라고요. 관심이 있더라고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지쳤고 또는 실증나고 또는 지루하신다면 잘 들으세요. 그건요,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건, 그거는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구나를 절박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내 관심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것 말고 나 기도는 딴 거 해야 돼. 그러면서 딴 걸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되세요? 이건 죽어도 정말 죽을 짓이죠. 물론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막 살을 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벌처럼 받고 1시간, 2시간 동안 거기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종류의 행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는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말해야 돼? 라고 이걸 정해놓고 안 하면 아니 그거 틀렸다니까 틀렸어 그래 그거 이렇게 하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것들이 바로 이게 뭐야? 이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다는 거예요. 시간을 늘 보내면서 긍휼히 여김을 베푸시면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건 부모와 아이의 잉태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를 갖습니다. 자,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합니까? 아니면은 아직 사랑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질문 이상해요. 사랑이 시작됩니까? 아니면 사랑이 아직 시작 안 됩니까? 예, 아니, 잉태가 돼도 사랑이 시작되죠. 그죠? 나와서 말을 할 때쯤 되니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생기기 전부터 벌써 막 옷 사고, 막 신발 사고, 막 이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또 애가 나왔어. 응애. 아, 얘는 아직 말을 못하니까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아우, 얘는 울기만 해. 인상만 써. 얘 웃지도 않아, 나한테. 웃어주지도 않네, 이거. 아유, 진짜. 똥만 싸고 맨날 찍찍찍. 침만 흘리고 줄줄. 에이, 더러워. 게다가 좀 커가지고 그거 다 가리고 밥 잘 먹고 이래야 사랑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사랑해요. 처음에는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 그냥 본능이야. 그냥 울고, 그냥 배고프니까 울고 하는 거예요. 똥 싸니까 울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사랑해. 왜요? 아빠니까. 왜? 엄마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하던 말을 못하던 그 존재만으로 부모들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모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시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본능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결혼하면 나는 빨리 애를 키워가지고 일찍 결혼해가지고 막 대화가 되는 그런 아빠하고 자녀의 관계가 되겠어 라고 언제나 얘기하고 다녔어요. 물론 나이가 조금 들어서 결혼했지만 이제 우리 아들이 14살, 8살이 됐습니다. 대화가 잘 돼요. 잘 되는데 그 옛날의 로망은 사라졌어. 대화가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라 막 열받아 막 게다가 그 둘째는요, 말대답이 하늘을 찌릅니다.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말을, 논리가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빠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엄청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내가 야, 안 돼! 예, 교육적으로 안 돼! 이렇게 하지만 뒤돌아서면 어떡한 줄 아세요? 제가 쓱 꺼내가지고 뭘 원했더라 그러면서 찾아가지고 또 조건도 맞고 주머니에 돈도 있으면 주문 버튼 눌러줘요. 심지어 아마존에서 막 눌러줘. 몇 번 안 되지만. 그리고 뭐 딸이 뭐 휴대폰 뭐 시간 더 줘야지 뭐 이러잖아요. 안 돼! 안 돼! 근데 뒤에 쓱 가가지고 이게 10분 더 달라고 했는데 30분 40분 더 주고 츤데레 그죠? 왜요?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저도 관심이 있어요. 딸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안 돼! 그래 놓고서는 혼자 사무실에서 그게 뭐였지? 토마스 찾아봐. 찾아보고. 예? 왜요? 부모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마음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조건이 맞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똥만 싸도, 우리가 지금 침만 흘려도, 말 잘 못해도 그냥 본능적으로 울고 아니 딱 나왔는데 애가 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혈통을 물려받아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머니 보답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응애? 뭐 이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울잖아. 나오면 논리정연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도 우리는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쭈쭈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 하고 싶어 하신가?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말을 배워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조금씩 배워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원함에 들어가셔서 말을 하나씩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건요, 마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정말 그래요. 기도를 처음 해나간다는 건 미국말, 아프리카말, 중국말, 생각이 안 났어요. 베트남말, 뭐 이런 새로운 말을 새로 배우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서투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서툰 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 할 뿐입니까? 단지 서툴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미. 그러나 조금씩 배워가면서, 처음에 여러분들 언어를 배워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어를,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때 처음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영어 배울 때 뭐 하냐면 드라마를 많이 보더라고요. 드라마를 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뭐 합니까? 드라마 봐요. 예. 그러면서 듣고 써먹어보고, 듣고 써먹어보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기도의 붐이 일어나면요, 어떡합니까? 기도를 계속 배웁니다. 소그룹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옆에서 부족한 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익혀가고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I love you, you love me, I go school,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막 처음에 배우다가 점점 과거 형태도 배우고 과거 분사도 배우고, 그죠? 계속 문장이 길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점점 유창하게 말하게 되고. 저는 지금 방언 배우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죠? 방언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그런 것과 같아요. 점점 유창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잘 말하게 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1살, 3살, 10살 때 사진을 보여줘요. 아우, 이거 우리 애기 1살 때 사진이에요. 우와, 진짜 예쁘다. 그죠? 3살 때 사진입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10살 사진이에요. 야, 이거 진짜 뭐 처녀가 따로 없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20살 먹은 애를 다시 1살로 돌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20살 먹은 애를 3살로 돌려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0살 먹은 애가 10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아름답고 예쁘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우리는 성장해야만 하고요, 우리는 말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할머니가 6살에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있었어요. 진심으로. 저는 그때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게 순하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지금은 기침이 나네. 네? 저는 진심, 하원이가, 주여, 하원이가 있었어. 그렇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진심으로 6살이 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그건 저의 이제 작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저의 그 아름다웠던 파란 하늘과 하원이와의 그 추억이 너무 저는 강하거든요. 그게 저에게 엄청나게 힘을 줬거든요. 저한테 정말 힘을 줬어요. 파란 하늘과 초장과 하원이.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힘이 됐었거든요. 그 6살 때. 진심으로 원했었는데 그건 과거의 추억일 뿐이죠. 사실은 성장해야 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릴 때 너무 좋죠. 너무 어리죠.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이게 딱 좋으면 perfect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뭡니까? 라면 하나 갖다 주세요. 그래요. 그럼 라면을 딱 와서 라면이 잘 나왔잖아요. 그럼 perfec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진 봤어. 근데 20살짜리인데 이게 내가 10살 때 사진이야. 딱 봐봐. perfect. 그럼 난 10살 다시 돌아가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10살의 예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진솔한 얘기, 나의 삶의 얘기를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사를 이미 주셨고, 나를 이미 창조하셨고, 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서론 다 잘라 먹어도 돼.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그래. 다 알아. 하나님 이미 다 알아. 내 푸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 진솔한 얘기를 하셔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말할 때 검열관이 여기 제일 무섭게 생긴 사람 누굽니까? 우리 여기 미안합니다. 우리 김보라 리더님이 제일 무섭게 생겼으니까 자 미안해요. 그냥 그렇다고 치십시다. 자 김보라 우리 청년이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의 길목에 딱 팔짱 끼고 서가지고 자 기도하시오. 이제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검열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든 기도는 검열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든지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아니요, 그런 얘기 해야 해요. 날마다 아름답고 좋고 영화로운 얘기 계속해서 뭐해요? 만약에 배탈 났어. 그러면은 순서대로 따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치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나를 지으시고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다 하고서 이제 그 요청은 제일 뒤에 있으니까 쭉 하다가 주여 제가 지금 배가 조금 배탈이 났는데 주여 고쳐주시겠나이까. 너무 장황하잖아. 그 배 아픈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빨리 똥 쌀 것 같은데 주여 배 아파 죽겠어요. 에? 에? 지금 막 병 실려갈 것 같은데 어떡하겠어요? 배 아파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청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그러면 그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창피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처받았어. 아니면은 여름에 자고 있는데 발바닥에 모기 물었어. 모기가 발바닥에 물었어. 긁어지도 않고 짜증나 봐. 하나님 모기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할 수 있죠. 목사님 그것까지 기도해?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질적인 부분을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냥 우리 삶 자체를 좋아하시니까. 내가 뒹굴러도 좋아하시고, 내가 엄살 부르는 것도 좋아하시고,
제가 우리 애들 저기 내가 몇 번을 좀 웃겨가지고 웃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웃지 마요! 막 심각해, 막 심각해. 예, 그게 맞죠. 예, 그게 맞아요. 내가 웃는 게 잘못한 거야. 내가 진짜 미안하더라고. 근데 웃음이 나. 예? 왜요? 아빠니까. 그 귀엽고 얼마나 예쁜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기도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갑니다. 시작.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신다? 항상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항상 들으십니다. 너무 좋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주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신감 있게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미워지는 기도는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거 붙잡고 그때부터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철저하게 자신감과 여러분들 자신감, 믿음을 가지시고 들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이제 정리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거기 공간 있죠? 쓰세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의식 또는 예식이 아닙니다. 또 기도는 관계입니다. 의식 또는 예식이 아닙니다. 이게 명심돼야 돼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말을 듣습니다. 이게 대화입니다. 내가 혼자 말하는 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독백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대화는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과 내가 듣는 부분이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라요.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멋있는 수필 한 편 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노 드라마에서 배우가 앞에서 읊는 대사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며 대화의 공간이에요. 그러므로 내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작은 상황들 가운데 많은 음성과 영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어린 신명들이 말하는 말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청년들과 많이 나누지만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해요. 극장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저는 영화를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걸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십니까? 굉장한 큰 소리를 죄송합니다. 굉장한 큰 소리를 기대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목욕탕 사운드 들려드린 것처럼 울리는 소리를 기대하시나요? 아니면
전성주 목사의 음성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삶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완성이 되겠죠. 두 번째는, 기도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대화이고, 두 번째 기도는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생겼어. 야, 너는 나한테 언제나 전화해도 된다. 내가 언제나 대답해 줄게.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그거 사용해야죠. 예, 사랑하는 남녀니까 어느 시간이라도 전화하면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 말씀드릴까요? 요즘에 스마트폰을 쓰시니까 생일이야 그러면은 스마트폰에서 선물을 보내. 뭐 몇 명 있다가 뭐 선물이 왔어. 그죠? 그럼 몇 월 며칠까지 어디 갑니까? 어디 가면은 이거 뭐 물건 바꿔줍니다. 그럼 뭐 음식도 바꿔주고 뭐 커피도 바꿔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특권이죠. 특권은 뭐라고 주는 거예요? 쓰라고 주는 거예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좀 줄이죠. 자, 이제 키보드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대한 죄책감 느끼는 것 원치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또한 좋아하십니다. 그 공간 안에 죄책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의무가 되면 죄책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리즈 시작하고서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거 만약 의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2019년도는 지옥 같은 삶이 될 거예요. 왜요? 저는 7주 동안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목사님이 연초에 기도 시리즈 시작했는데 나는 평생 기도를 못하고 살았어. 난 괴로운, 나는 어떡하냐. 응? 그걸 깨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임무가 아니야. 의무가 아니야. 오히려 뭡니까? 기도는 특권이에요. 자유롭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낮에 말씀드렸지만, 이야, 자유다. 자유를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요. 특권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해요. 더 강력하죠. 그 안에 죄책감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의무로 규정하고 내 마음의 불편함과 죄책감이 계속 올라온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거예요. 사단의 일일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지 않거든요. 오히려 품어주시거든요. 사랑하시거든요. 믿습니까? 그 특권이 뭡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별로 아니에요? 저랑 한번 만나셔도 좋아하신다면서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렇게 놀라운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저랑 한번 대화하시고 제가 신방하면 좋아하시잖아요. 아닌가? 나만 착각인가? 착각인가? 여러분, 이게 특권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요, 온 우주의 창조자와 1대1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말할 수 없는 특권이죠. 이걸 특권으로 여기는 강도의 크기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성장할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축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 한 가지 붙잡으시고요, 기도의 삶 살아가시고, 또 핸드북에 있는 일주일치의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이어나가시면서 특별히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수요 강좌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요. 무엇보다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기도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셔서 그 특권을 사용하셔서 정말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악한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저랑 1대1 하시면 이거 배우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기 있어요. 칠판 없어서. 근데 우리는 그냥 밑에 있어요. 사실은요, 눌려있단 말이에요. 정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라는 놀라운 능력 주셔서요, 그분과 연결될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 올라간 줄 아세요? 바로 여기로 올라가게 돼요. 여기가 어딥니까? 하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는요 그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까불지 마. 할렐루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패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들 모자만 써도 쫄잖아요. 교통경찰 탁윙 하면 쪼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기도를 통해서 우위를 선점했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쫄지 마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요, 기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도끼의 방망이 아닙니다. 소화기 아닙니다. 여러분, F킬라도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